6장까지 인간 사회의 시작, 아담에서 노아까지 정말 방대한 기간의 이야기를 이제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창세기 강해를 들으시면서 인간 사회의 시작, 아담과 노아까지 전체적인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신 적이 없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인간 사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한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1장 28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인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여서 가인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이죠. 첫 번째 낳은 아들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결혼해서 앞으로 아기를 낳으신 분, 또 아기를 갖고 계신 분들, 또 우리에게 자녀들이 있는데 이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에게 자녀가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가인이고 둘째 아들은 아벨이었는데요. 2절에 보면, 4장 2절에 보면 아벨이 먼저 나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초점을 맞춰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요 농사꾼이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고요.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지라. 여기 참 중요한, 그냥 아벨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 개인과 그 제물 이 자체가 두 가지인 것 같지만 이 두 가지가 조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림 바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니까 가인의 얼굴 낯빛이 변하기 시작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낯빛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그러니까 아니 네가 네 자신을 예물을 잘 못 드렸고 너의 예물도 내 마음에 합하지 않게 드려놓고 왜 네 안색이 그렇게 좋지 않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지금 마음속에 죄를 범하고 있구나. 가인이요 아벨에게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했겠어요? 독한 말을 했겠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가정에서 낳은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입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사람은요 선한 의도 그런 거 필요 없이 경쟁해서 죽이려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어제 사실 노회가 있었습니다. 노회에서
죄도 되지 않는 걸 막 죄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막 정죄해서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화해하고 말자. 그러니까 법을 따지면서 막 말하는데 하루 종일 싸우고 나서 집에 오려고 하니까 다리가 다 풀리고 온몸이 풀려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어려울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게 참 이 살인 사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이런 사건은요,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다른 사람들 이기려고 하면 다른 사람 짓밟고 경쟁해서 이겨야지, 자기가 잘 되는 그런 세상 속에 산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정치를 보면서도 똑같아요. 정치인들이 신도 아니고 정치인들이 예수님도 아닌데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너무 저주하는 거예요. 이런 자세는 진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자세하고 똑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형이 동생을 죽이고 나자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거짓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못 보고 있을 줄 알고. 여러분, 죄는 하나님이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할 때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내가 여러분 보고 있으면 여러분 건널목에서, 우리 교인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급하면 여기 그냥 가로질러 여기 앞에 교육청까지 막 뛰어가는 사람도 있다. 그게 뭐 죄가 아니지만 내가 보고 있다고 하면 그게 뛰어가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럽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누가 지키라고 했어요? 지켜달라고 했어요? 자기가 안색이 변화해서 죽여놓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니? 라고 물으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가인이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네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 요 말은요, 그냥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였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보다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요,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는데 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궁금하면 신약에서 답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스스로가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바로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너희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가인은 네 자신을 그 예물에 담아서 드리지 않았고, 아벨은 그 양의 그 피 속에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믿음을 담아서 드렸던 게지요.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이 일어나는 것이 최초의 가정입니다.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저주받은 가인입니다. 자, 지금 그러면 누구만 남았어요? 아담과 하와와 가인만 남았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지금 후손들이 퍼져나갈 것 아닙니까?
최초의 인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인간은 죄와 곧 죽음이라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이렇듯 인간 사이의 시작은 부조화와 경쟁, 미움, 살인,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책임 회피, 이 등등으로 만연한 가정이 최초의 가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들은 이제 도시를 만들어 갑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 앞을 떠나면 안 되죠.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죠.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인간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내와 동침했습니다. 동침하자 에녹을 낳았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서 그 아들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인의 후손을 통한 이제 문명이 얼마만큼 죄악의 문명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에녹은 라멕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인의 에녹성은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인간 문화는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점점 더 악화되어 간다. 악해진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 문화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 문화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이 끼쳐져야 되는데 악이 만연해 간다. 도시를 세우고 도시에 돈이 생기고 도시에 불빛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그 도시의 뒷면은 점점 더 타락해 간다. 그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자손들은요, 자신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 저주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렇잖아요. 심판한다고 거부하면 안 되잖아요. 부모가 매를 때리면 맞아야죠. 부모가 매 때리는데 대들면서 부모를 치면 됩니까? 안 되지요. 안 되죠. 그들은 제2의 에덴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에녹성입니다. 그 성이 가인으로부터 시작한 에녹성, 우리가 그렇게 찬란하게 생각한 인간의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꾸 그 성들을 높이 쌓아가지고 자기들만의 장벽을 이루고 바깥에서 노예들을 끌고 와서 거기에서 자기들은 누리고 그 노예들을 부려먹고 하는 그러한 성을 인간들이 점점 더 만들어 갔다. 이제 여러분 이제 창세기에 보면 족보가 이렇게 있는데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요, 셋의 족보가 나와요. 셋은 누구냐면, 자, 아담에게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었잖아요. 두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아벨입니다. 이 아벨이 죽었잖아요.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너무 슬퍼하니까 이 아벨을 대신해서 주었던 아들이 셋이라고요. 셋. 그러니까 셋이라는 이름부터는 하나, 둘, 셋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아픔을 보상해서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셋을 주셨는데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의 동시로 뭐냐면 가인이 나오고 에녹이 나오고 라멕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녹이 나오고 라멕이 나오고 노아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대조해서 가만히 보면 이 에녹성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을 재현하고 싶은 인간의 죄악의 산물, 그러니까 세상의 이 인간이 쌓는 성의 문화, 도시의 문화, 이 자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문화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저는 고등학교 때 이럴 때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성경을 참 많이 읽었어요. 성경을 정말 많이 읽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재미있게 읽다가 레위기를 가면 시험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강고, 장강, 이런 걸 왜 기록해 놨을까? 진짜 인내하는 마음으로 그냥 넘기듯이 그렇게 읽다가 구약이 이제 말라기까지 다 끝났습니다. 창세기를 딱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막 나오는데 왜 이렇게 재미없게 성경을 기록해 놨나,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쉬웠는데 이 족보도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보세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내가 죽지 않고 내가 희생하지 않고 다른 사람 살릴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교훈인데, 하나님이 아벨 대신 셋을 주신 이 사건은 그 십자가의 사건을 구약적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19절부터 이제 쭉 라멕이 나옵니다. 그리고 쭉 보면 26절 말씀,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기 보면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두 아내를 취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 계약 세 가지를 세웠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처음에 안식일, 안식 계약이 첫 번째 계약, 두 번째는 부부에 대한 계약이고 세 번째는 노동에 대한 계약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우리에게 안식일은 정말 중요하다, 가정의 부부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부부가 이 두 가지 사이에 딱 존재,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부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부부는 땀 흘려서 노동하면서 함께 돈을 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례를 참 많이 했었는데요, 제일 첫 번째 항상 여러분 땀 흘리는 축복을 꼭 받으십시오. 남편이 아침에 출근해서 돌아올 때 남편의 땀을 당신이 닦아줄 수 있는 그 땀의 가치를 아는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항상 드립니다. 이 중요한 것이, 우리 부부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요. 그리고 서로가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라멕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부 일처제 규례를 명백히 어기는 범죄를 바로 아담의 후손이 제일 먼저 범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아와의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었던 그 고백을 무색하게 만드는 명백한 범죄를 라멕이 먼저 저질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벨 대신에 주신 아들이 셋인데요, 이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돼요. 살인자,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 자기 나름대로의 새로운 에덴을 건설하는 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지 않아요.
십자가에 피를 뒤집어 쓰고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부단히 새롭게 나아가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나간다. 이 셋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강해하면서 꼭 이름을 기억해야 될 이름이 뭐냐? 아담과 하와와 그 다음에 셋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셋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에노스입니다. 그런데 이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노스 때. 그러니까 셋의 아들인 에노스 때부터 하나님 기도와 찬송으로 여호와를 예배하기 시작한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를 최초로 드린 것을 바로 하나님이 보상으로 주신 셋의 아들 에노스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삶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원하신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 그 가운데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5장에 보면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 계보를 뭐 쭉 다 읽어야 될 필요는 없겠잖아요. 자, 눈이 좀 감기는 사람은 눈을 좀 뜨시고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한다고 그렇게 피곤해가지고 눈꺼풀이 그렇게 내려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도표를 이제 잘 봤습니다. 한번 이름만 한번 불러봅시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10명입니다. 요건 있잖아요. 다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들어와가지고 이런 것은 이거 딱 캡처할 수 있죠, 그죠? 캡처할 수 있죠, 그죠? 그래 캡처 딱 해서 놔두면 여기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8번 무두셀라 같은 사람은 969세까지 살았어요. 가장 수명이. 아담은 930세를 살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아담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했던 도표인데요. 아담이라는 사람은 사람이다, 붉다는 뜻이다. 셋이라는 것은 대신 낳았다는 것, 보상으로 주었다는 뜻이다. 에노스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에노스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앞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다시 말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족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고. 제가 이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아담은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낳았는데요. 요 제 뒤에 이렇게 보면 그냥 점이 아니라
이렇게 선이 있어가지고 탁 찍혀 있는 게 양쪽 귀에 2개 있거든요. 그런데 전어진 목사를 탁 낳고 나서 귀 뒤를 보니까 나와 똑같이 그게 찍혀 있는 거예요. 참 그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 우리가 이게 외형의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 속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아이들로 키울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게 이제 자녀를 낳고 살았다. 에녹은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에녹성을 누가 만들었어요? 에녹이 만들었습니까? 가인이 만들었습니까? 가인이 만들었습니다. 자기 아들 에녹을 위해서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지었다. 그렇게 했지, 에녹이 에녹성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다. 그건 잘 알아야 됩니다. 에녹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이다. 1년 매일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날마다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는데 주와 동행하리. 에녹은요 360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은 천국의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의지를 의지하고 살면 항상 지옥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삶을요 기쁘고 즐겁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자꾸 지옥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8절부터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최초에 2 아내를 취했던 사람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라멕이 노아를 낳았어요. 노아가 이제 중심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창세기의 중심 인물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셋입니다. 그리고 누구라고요? 노아다는 거예요. 이 이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셋, 그 다음에 노아.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이었다. 그런데 여기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 노아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이 말씀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멕은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라멕이 말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땅에서 수고하며 고통스럽게 일을 하는 우리를 위로해 줄 것이다. 아멘. 노아가요, 노아의 삶을 보면 고통스럽게 일해가는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노아예요. 노아의 어떤 면이 고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로할 것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이 창세기 4장부터 6장까지 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때 노아가 살아가던 세상은 이런 세상이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이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실수를 범하여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120년 밖에 살지 못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요, 이 강건하면 70이고 장수하면 80인데 오래 살면 120까지 사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 죄악을 범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
나이까지 밖에 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무렵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는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이었다. 이 뭐예요? 전쟁 도구인 거예요. 여자나 아이들을 마음대로 그냥 도구로 취급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레코 로만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이 잘 싸우는 남자, 그 사람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고 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잘 버는 남자, 여러분 그렇게 사이로 아들로 키우고 싶은 돈 잘 버는 남자, 힘 잘 쓰는 남자, 능력 있는 남자, 그게 바로 그 무렵에 땅에 있는 네피림들이, 세상 사람들은 남자들은 전부 다 여인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들이 아름다움을 따라서 세상을 쫓아갈 때 앞으로 되어질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는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그냥 말 안 하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의 악한 행동이 크게 퍼진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언제나 악할 뿐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땅 위에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요, 요게 마음 아파하시고 사울 왕 세운 것도 아파하시고, 그런 경우가 참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참 다른 사람 정죄하고 살아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기 보세요, 그들의 생각이 언제나 악할 뿐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든 땅 위의 사람들을 모두 멸망시키겠다. 사람에서부터 땅 위의 모든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들까지도 멸망시키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들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홍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수의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했을 때, 자, 여러분, 어떤 예언이 5장 29절에서 되어 있습니까? 라멕이 노아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땅에서 수고하고 고통스럽게 일을 하는 우리를 위로해 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노아는. 그래서 6장 8절을 쉬운 성경과 개역 개정사판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여호와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이 노아와 같은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 이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다른 기도 막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큰 소리를 기도하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의 선지자, 예언자와 같은 사람이죠. 세례요한과 같은 사람이 있죠. 노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노아의 자손 이야기를 쭉 하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타락함을 보셨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럽힌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네피림 자손의 후손을 따라서 이 세상을 취하니까 13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사람들이 땅을 폭력으로 가득 채웠다. 그래서 나는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땅과 함께 다 썰어버리겠다. 너는 잣나무로 배를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내가 땅에 홍수를 일으켜서 멸망시키겠다.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하고는 언약을 세우겠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은 모두 배로 들어가거라. 그리고 모든 생물들을 암컷과 수컷 한 마리씩 배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게 하여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모든 것이 각기 그 종류대로 2마리씩 너에게 올 테니 그것들을 살려주어라. 그리고 먹을 것도 종류대로 다 모아두어라. 그것을 배 안에 쌓아두고 너와 짐승들의 식량으로 삼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죄악의 관영함을 보고 이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다. 너와 너를 그 땅 사람에게 나의 메신저로 보낸다. 네가 그것을 전달해라. 전달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백주 대낮에 아라랏 산에 배를 만들어라 그랬으니까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미쳤구나. 미쳤구나.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이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 앞에서 재판을 받잖아요.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아그리빠 왕 이 사람은요, 유대교에 대해서 정통적으로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그리고 내가 유대교에서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그리빠 왕도 아시지요? 그렇게 하면서 쭉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 하니 바울 네가 미쳤구나. 미쳤구나. 바울이 미쳤습니까? 아니죠. 예수에 미쳤죠. 저는 고등학교 때 우리가 고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문화라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문학의 밤 하면 모든 안 믿는 사람들 아이들이 교회 문학의 밤 보러 다 오고 하는 그런 때 아니었습니까? 밖에 뭐가 구경할 게 있었습니까? 교회가 그때는 모든 좋은 문화들을 다 주도하던 때였으니까요. 그럴 때 남성 사중창 탁 나가가지고 신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 위에 예수 위에 4절입니다. 미치기를 원합니다. 예수 위에 다 같이 예수 위에 다 그래하고 또 마지막에는 바보 되 참 그렇습니다. 이 노아는요 순종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들었던 말은 너 미쳤구나. 그게 순종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6장 22절 말씀 쉬운 성경과 개역개정 사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일을 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순종에는요 3가지가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에는요 즉시입니다. 순종은 지체하면 안 됩니다. 더 좋은 상황과 조건을 따지지 않는 것이 즉시 하는 순종입니다. 2번째, 온전히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 그것을 주님의 생각에 내가 동의해야지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3번째,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자원해서 기쁘게 해야만 합니다.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에게 자가 내게 드리는 것을 내가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순종은 어떻게 한다고요? 즉시. 두 번째, 온전히 기쁘게. 노아는요 즉시 순종합니다. 온전히 순종합니다. 기쁘게 순종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제가 노아의 모습을 4장부터 6장까지 쭉 인간의 문화를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것입니다. 순종은요 은혜예요. 순종은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기적이 순종이에요.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온전한 순종 안 됩니다. 그 은혜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에게 덮여져야지 순종이 되지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은혜의 보혈로 덮이지 않았는데 그 백주대낮에 아라랏산에 그 큰 배를 짓는다는 것이 그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아니죠. 순종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3번 조용히 부르고 내가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부릅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